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옆에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뻔한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매일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참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천국 비유 중에서 좀 특이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데 마치 자기 아들이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사실 엄청 긴박한 상황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3년 내내 예수님을 물론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앞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오늘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시면 읽어보신 것처럼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맞는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혼인잔치와 참 많이 다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초청한 임금, 과연 그 임금은 어떤 사람인가? 왜 초청했고 계속 거절하는데 왜 계속 초청을 하는가? 그 임금은 누구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2절,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혼기가 돼서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대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자, 사람들을 빨리 초대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겠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전에 읽은 것처럼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혼인잔치에 초청한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풍습은 우리나라랑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혼인잔치를 하면 보통 2번 초대했다고 합니다. 2번. 첫 번째 초청은 잔치가 준비되고 몇 개월 전에 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언제 결혼하니까 잔치가 있으니까 그때 꼭 오시오라고 의견을 묻고 올지 이제 의견을 이미 들어놓는 것이죠. 인원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초청은 아주 실제적으로 초청하는 것인데 잔치를 바로 앞두고 이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잔치에 오시오, 그런 초청을 보통 2번 했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처음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당연히 때가 되면 준비해놨다가 두 번째 초청에 응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임금이 초대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초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잔치가 있는데 오라고 했을 때 온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잔칫날이 다 돼서 오라고 초청을 하니까 오기 싫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참 무례하게 이 사람들이 다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또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자,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나의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살찐 짐승 모든 것들을 잡아서 훨씬 더 풍성하게 준비했다. 자, 빨리 가서 잔치에 오라고 해라. 그렇게 임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보통이라면 잔치에 와야 돼요. 그렇죠?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와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5절과 6절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하죠? 더 성대하게 했으면 당연히 와야 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됐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반응이죠. 돌아보지도 않고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언어로 대수롭지 않게 해야겠다, 또는 더 쉽게 말하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더 풍성하게 준비해서 막 오라고 하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나는 먹고 사는 게 바빠요, 나는 밭에 가야 돼요,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또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들을 어떻게 했죠?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절한 것도 무례한데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도저히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초청을 거절했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자, 잠깐 정리해 보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겠죠.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초대를 거절한 이 배은망덕한 나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특별히 구약시대 하나님이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끊임없이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했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듣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앞에 예수님 앞에 누가 듣고 있냐면 바로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조상들이 그렇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비유를 통한 또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종을 죽였죠. 그렇죠. 임금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초청을 거부했어요. 끊임없이 호의를 베풀었지만 거부하자 매우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냥 다 진멸하고 아예 불살라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뭐냐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돌아오려고 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심판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수님 이후에 주 70년경에 AD 70년에 로마가 이제 크게 일어났는데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완전히 박살이 나서 초토화되고 멸망을 당합니다. 실제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은 왜 이런 특이한 비유를 하셨을까? 그렇죠?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죠. 만약 여러분들이요, 청와대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녀를 결혼하는데, 자, 초청장이 왔습니다. 언제, 어느 날, 자,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최고급 호텔에서, 그렇죠? 결혼식을 베푸니까 꼭 오시오. 1인당 20만 원, 30만 원짜리. 그것도 오면은 뭐 경품도 주고 시계도 주고 좋은 거 막 많이 줍니다. 딱 그러면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예? 최고급 호텔에서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준다 그러면 당연히 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가는 거잖아요. 임금이 배설한, 그냥 오기만 하면 다 열려 있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죠.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또 교회 나오라고 하면 사업이 바빠요. 또 뭐 지금 주말에 할 일이 많아요. 놀러 가야 돼요. 여가를 즐겨야 돼요. 또 생활이 낮으면 갈게요. 온갖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천국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천국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연들이.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구정이 돼서 처가에 갔습니다. 가면은 항상 어떻게 해요? 이제 장모님은 사이가 왔으니까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먹을 것을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장모님은 항상 먹을 걸 챙기고 장인어른이 약간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좀 뻘쭘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항상 이제 하시는 말이 있어요. 하서방, 집은 또 언제 살 건가?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목사인데 제 앞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하시는데 애가 셋이 되면 38평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30평 이상의 아파트가 이제 있어야지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왜 부동산이 중요하고 또 땅을 사고 정착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아버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걱정해 주는 건 참 감사한데 참 아직까지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고 또 복음을 모르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사는데 집중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전보다는 이제 12년 정도 계속해서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열려서 이제 딱 모이면 대표기도 하고 식사기도 하고 이제 하자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때 특별히 전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지금은 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주말에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 천천히 갈게, 뭐 그런 여러 가지 핑계들의 이유들을 대면서 이 천국 잔치 초청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전환점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심판을 주시는데 8절에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하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혼인잔치는 내가 다 세팅이 됐고 준비되어 있다. 사람들이 없다 이런 것이죠. 자, 여기서 임금은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저 사람들이 잔치에 계속 거부하니까 자, 잔치 끝내라. 더 이상 잔치하지 말고 문 닫아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주인은 이 임금은 그렇지 않고 특이한 결정을 해요.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없다. 어떻게 할까? 9절, 10절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종들을 보내요. 네 거리에 가라. 사거리에 가서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혼인잔치의 자리가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임금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굳이 뭐 잔치를 안 해도 아쉬울 것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왜 지나다니는 사람들, 아무 관심도 없고 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그 임금의 잔치에 초대했을까? 그죠? 그것이 의문이죠. 사회적 신분, 빈부귀천, 아무 조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이 없는 그냥 동네 사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즉 이방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냥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천민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주님이 상징을 통해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청받은 사람들의 자격입니다. 신분. 그들은 혼인잔치에 갈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임금하고 친하지도 않았고 아무 조건 기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임금은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것이죠. 아주 이상한 임금이죠. 이 임금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거부해도 네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 또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천국 잔치에 초청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주권적으로 열심히 정말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사거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임금의 호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 그렇죠? 그냥 믿었다는 거, 그 초청에 응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죠.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장례가 참 많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면 많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우리가 뭘 붙들죠? 마지막에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죠. 빈손 들고 가서, 두 손 들고 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의가 없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갑니다. 도와주시고 생명샘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가 많이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공로죠? 예수 공로.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 의지에서 빛을 보는 것이고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오직 예수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아도 우리를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만한 이유와 참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쁘게 보일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오직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누가 감히 주님, 저는요 내 공로로 내 자격이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날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값없이 받은 그 구원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우리가 보면 마지막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를 덧붙이세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임금들이 손님들을 딱 본 거예요. 근데 중간에 특이한 사람이 한 명 발견됩니다. 뭐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발견됩니다. 그 임금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1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냥 이 앞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주님이 좀 덧붙이세요. 그러면서 들어가 봤는데 손님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아니 너는 당신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유구무원입니다. 당시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면 그 아주 임금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그 잔치의 수준에 맞는 합당한 예복을 잘 준비해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잔치에 초청한 주인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습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한 사람은 왕의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임금은 그냥 적당히 잔치에 참석하시오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 쫓아버리고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져버렸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죠. 뭔가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 보시면 이랬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고 이 비유가 끝난다는 것이죠.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예복 입은 자, 이 예복. 좀 대부분 학자들을 보면 책을 보니까 이거죠.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고 표현해요. 그 의, 칭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예복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의 열매, 이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교회에 있습니다. 청국잔치에 초청한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한두 사람, 몇 사람은 반드시 버림받을, 심판받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예배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이 혹여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그냥 교회에 왔다고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끝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야 마지막에 그것을 보고 주님이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혹시 TV에서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확신을 가지라. 그러나 마지막 때에 열매 없는 자는 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두 가지 긴장감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열매 없음에 대한 주님의 평가, 그것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마음대로 누리면서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그런 것은 성경에 없다는 것이죠. 그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값싸게 여긴다는 것이죠. 값싼 은혜를 조심하라. 이 값싼 은혜는 교회의 원수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부여하는 은혜이다. 그 은혜는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인다. 값싼 은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는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은혜이다.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거짓 은혜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은 거저받았기 때문에 값싸게 공짜처럼 그냥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죠.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마지막 날에 예복 입지 않은 자로 발견되어서 주님 앞에 쫓겨날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마지막에 그 은혜 받은 자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았는가를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여러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너무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여기지 않고 정말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값비싼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고 또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 참석하여 영원한 영광에 참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